자기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편지를 써준 그 편지가 오면 그 한날의 시름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찢어져. 그만해. 환경을 조정하시고 인물들을 배치시키셔서 주인 씨,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평안하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코로나 때문에 별일 없죠? 네, 주변에 사실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요. 다행히 저는 건강하게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맞아요. 제가 오면서 저도 확진자 키트, 자기 진단 키트 찍었는데 다행히 한 줄. 그래서 잘 오게 되었고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박주인 아나운서가 가져온 겁니다. 어디부터 있지? 여기부터 있구나. 네. 우리 박주인 아나운서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왔는데요. 피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갖고 와서 저도 달았고 기쁘게 달았고 우리 주인 씨도 달고 계신데 우크라이나 민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인 씨,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많이 보고 싶었죠? 아우, 그럼요. 드디어 더 깊이가 30회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언제 30회까지 찍지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맞아요. 주인 씨가 시청자들이 보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노래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 이 노래 한번 젊으셔서 알지 모르겠지만 한번 불러볼게요. 네.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저요. 뭐예요? 우정의 무대에 나왔던 노래잖아요. 이 얘기를 어떻게 알지? 저도 어린데 아주 어렸을 적일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오빠하고 언니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함께 TV를 종종 봤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우정의 무대 프로그램 때문에 전국에 있는 엄마들이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군대 가 있는 아들 혹은 군대 갔다 올 아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는데 그 병사들이 뽀빠이 이상용 그 아나운서가 누가 엄마인 것 같으냐 그러면 병사들이 다 말하기를 저희 엄마가 확실합니다. 우리 엄마가 확실합니다. 맞아요. 너무나 많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들어오면 좀 얼토당토 않는 얘기인데 근데도 안 미웠던 건 그 병사들의 절절한 마음 그게 느껴지니까 막 와서 우기는 거지. 자기는 엄마도 아닌데 우기는데도 시청자들이 다 공감하고 그 모습을 예쁘게 봤던 이유는 뭐냐면 자식들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 생활을 얘기해보면 군대 생활 가운데 제일 그 기다려지는 게 뭐냐면 뭐일 것 같아요? 편지요. 어떻게 알았어요?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저도 편지를 적어본 적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훈련받고 또 총 쏘고 또 작업하고 이 모든 걸 감당하고 내무반에 왔을 때 자기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편지를 써준 그 편지가 오면 그 한날의 시름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우리 뭐 남자친구라든지 여자친구라든지 이렇게 친구들 관계에서 보낸 편지는 내무반에서 그냥 읽었고요. 부모님이 보낸 편지는 네. 내무반에서 못 읽어요. 대부분 들고 화장실에 가요. 화장실에서 화장실에 몰래 가서 읽는군요. 봉투를 딱 뜯고 이렇게 이제 첫 문장이 보고 싶은 우리 아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그 편지를 보았던 그 추억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눈시울이 벌써 붉어지셨어요.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나시나 봐요. 뭐 30년이 목사님. 다 됐는데도 그런 느낌이 나네요. 자, 이제 제2차 전도여행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제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굉장히 뜻밖의 문장이고 또 더 깊이 이야기꾼인 김지로 목사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이런 일들이 우리 목회하는 현장에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해서 꼭 다루고 싶었어요. 네. 사도행전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얘기 때 언급을 했죠. 1차 전도여행 때 뭐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니 예루살렘에서 몇 무리가 내려와서 안디옥에서 난리가 난 거죠. 무슨 난리였냐면 할례 문제였어요. 네. 이게 난리가 나니까 요걸 수습을 해야 되니까 안디옥에서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을 예루살렘에 파송하고 네. 예루살렘의 결정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그 기가 막힌 내용이 15장에 담겨져 있잖아요. 네. 일단은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전도여행지를 다시 가봐야 할 네. 명분이 생긴 거죠. 네. 왜냐하면 뭐 들고 가야 되냐면 공문 들고 가야 돼요. 그쵸. 기뻐하세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싸우지 말래요. 이방이 괜찮대요. 이 얘기 해주러 가야 되는 건데 이 두 번째 여행을 시작하는데 뜻밖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사도 바울보다 일찍이 초대교회 리더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착한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키프로스, 구브로 사람이고 네. 그의 가진 소유 다 내놔서 이웃들을 섬긴 사람이고 안디옥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고 이 사람 내려보내자. 그 이유가 바나바는 이미 그 당시에 이 심령이 인격이 매우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파송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디옥 교회를 안정적으로 잘 목회를 하지요. 이렇게 멋진 사람인데 이 바나바가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바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 데리고 가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1차 전도여행은 바울, 바나바, 마가. 우리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요. 매우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에요. 네. 갔는데 이 마가가 좀 이제 삶의 자리가 그 강남 타워 팰리스 이런 데서 사셔서 그랬는지 너무 거칠고 힘이 든 전도여행이 고됐나 봐요. 그래서 밤빌리아에서 우리 애들 쓰는 사투리로 톡 꼈어. 밤빌리아에서 난 못 가! 그렇게 하고 이제 중도에 탈락을 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은 마음에 걸렸던 거지. 괘씸한 놈. 저 정도 인격을 가지고 저 정도 인내심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고? 넌 아웃이야. 속으로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생각이 달랐어요. 네. 부잣집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아직은 젊잖아.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예, 주장을 예. 한 거네요. 그래서- 바나바다운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죠. 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네. 그래서 싸움이 났는데 심히 다투었다라고 하는 개역개정 우리 한글로 된 글이 사본을 연구해 보면 거의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싸웠다는 거예요. 아, 그 정도인가요? 네. 그냥 막장 드라마로 싸움이 전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갈등이 있고 갈라섰다 그 정도가 아니었네요. 예. 그래서 그러면 찢어져. 그만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졸지에 바나바는 2인자로 뒤로 밀려나가고 바나바 여행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맞아요. 사실 바나바 전도 여행에 관한 거는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냥 이제 빅스타 바울 얘기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세트도 바울과 실라라는 세트가 되고 말았죠. 근데 원래는 바울의 전도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 키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죠. 네. 근데 그 바나바가 그 바울과의 다툼을 통해서 그러면 당신은 다른 사람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나름대로 네. 키프로스를 향해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관계고 가장 은사와 달란트가 많은 두 사람이 같이 이동을 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네. 아쉽게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리더십이 그 마가라는 사람을 품을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뜻밖의 얘기가 나와요. 아주 뜻밖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어떤 이야기죠? 한번 읽어주실래요? 오른쪽에 있죠?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가를 동역자로 인정을 한 거네요. 아, 참 놀라운 얘기인데 시간적으로는 네. 약 한 12년 정도. 12년이 벌써 흘렀군요. 12년 네. 정도의 경과가 흐르고 난 후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지금 로마의 옥중에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바울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보고 싶은 사람들 보고 싶다고 편지 쓰거든요. 나 한번 보고 헤어지자 얘기하거든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 명단 중에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나 그 사람 보고 싶다. 그 사람 나에게 너무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밤빌리아에서 중도에 도망을 갔던 마가가 옥바라지를 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실제로 가서 네. 바울의 그 옥중 생활을 돕는 이런 역할을 어머나. 하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심하게 다투었지만 12년의 기간 동안에 바울도 잊고 마가도 익은 거예요. 제 표현에. 성숙해진 거죠. 네. 그래서 바울도 그때쯤 되니 아이고 내가 12년 전에 왜 그랬을까. 아니 그 친구는 부잣집 아들이라 넉넉한 집 아들이라 이런 상황이 어려워서 그랬던 거를 내가 좀 이해했으면 됐을 텐데 하는 마음이 여유가 바울에게 생겼고 마가는 마가대로 비록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지만 선배님들 쫓아다니고 동료들 함께 움직이면서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인내심이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 바울에게 옥바라지까지 하는 이 놀라운 모습들을 볼 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네.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우리 프로그램 이름처럼 더 깊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모든 시험을 기쁘게 여길 이유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뭘 만들어주냐면 인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인내를 잘 이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진행되면서 뜻밖의 사건을 제가 이야기로 들려드렸고 이 이야기가 그림처럼 우리 시청자들에게 다가왔으면 좋겠고 맞구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어린아이들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돌보고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이제 드디어 제2차 전도여행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소아시아 복판에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지역들이 있고요. 이 지역을 가야 한다고 했죠. 네. 왜요? 이방인들 할래 괜찮다고 얘기하자. 그래서 네. 뭐 써줬냐면 공문을 써주고 재방문한다고 말씀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 공문을 들고 일단 가장 급한 것이 제1차 전도여행지를 재방문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으로 말하면 트로이라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지역을 건너고 거기서 보스포러스의 맞은편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 요 내용이 제2차 전도여행의 전체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기간은 약 3년 정도 걸렸고요. 그중에 특별한 점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게 됩니다. 제2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편지를 썼겠어요. 진짜 총명하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를 성도들을 향한 편지를 쓰고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의 초기 기간 동안에 갈라디아서가 써진 걸로 보기 때문에 제2차 전도여행을 얘기할 때 머리에 떠오르는 서신설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예, 이렇게 아멘. 진행이 되면서 결국 다소,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 안디옥들 이 지역들로 예루살렘 교회에 결정된 공문을 들고 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하면서 거기서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갖게 돼요. 특별한 만남이요? 네, 바로 누구를 만나죠? 디모데라는 인물입니다. 아. 디모데는 외할머니가 로이스이고 어머니가 유니게이신데 아버지는 이방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래서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렇게 학자들은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제1차 전도여행 시기에 이 집안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제1차 때. 네. 그리고 디모데가 정확하게 더베 사람인지 루스드라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루스드라 지역에서 디모데 집안이 복음에 부름받고 나오게 되었고 와. 제2차 전도여행 시기에 사도 바울은 드디어 디모데를 복음의 동역자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기가 막힌 네. 내용들인데요. 왜 그랬느냐? 이미 디모데가 제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를 가보니까 이미 디모데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리더십을 갖고 있었어요. 준비된 자였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에서 제자도를 얘기할 때 디모데 집안 얘기를 많이 언급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죠. 너의 믿음은 너한테서 느닷없이 생긴 믿음이 아니라 너의 할머니 로이스,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 너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유산된 믿음인 줄 내가 안다. 그런 표현을 쓰죠. 네. 그리고 디모데가 아직은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교회를 맡기겠다. 그래서 무슨 표현을 쓰냐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사람들이 말아라. 업신여기지 않도록 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육신의 나이로 보면 이 사람이 리더로 발탁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충분히 리더가 될 수 있다. 요 얘기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만남을 제2차 전도여행에서 갖게 되는 거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라라. 아멘. 어쨌든 교회 전체적으로는 이방인에게 할례 주는 문제에 대하여 싸우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문을 보낼 정도면 민간인들 모임에서는 여전히 갈등의 조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돌볼 리더로서는 어쨌든 그들을 위해서라도 할례를 받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네요. 너무 총명하셔. 당신은 리더가 되려면 이방계 기독교인도 목회를 해야 되고 유대계 기독교인도 네.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할례 받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다. 네.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디모데가 드디어 제2차 전도여행 시기에 놀라운 초대교회 리더로 발굴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소아시아의 유럽 쪽을 맛보고 있는 끝에 있는 해안가 도시.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알고 있는 이름으로는 트로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트로이를 가게 됐는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소아시아의 중심부에 있는 도시들로 들어가서 다시 좀 복음을 증거했으면 하는 마음에 소원을 갖고 아직은 유럽 땅을 들어갈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속히 와서 와.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게 그 환상을 딱 보고 예수의 영이 그 발걸음을 허락하지 않는 야 소아시아 그만해 너 가.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순종해서 용기를 내서 그냥 직진. 네. 그래서 드디어 유럽으로 넘어가게 어쩌면 됩니다. 이렇게 탁월한 영적인 분별력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잘 들을 수 있었을까요? 전 그게 가장 부러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30여 년의 전도행을 마치고 나는 나의 달려가기를 다 달려가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나 달려가기를 다 했어. 나 믿음은 끝까지 지켰어.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고요. 자, 드로아에서 이제 빌립보로 넘어가게 되는데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 또 누가 등장하나요? 바로 누가입니다. 아, 여기서 누가를 만나는군요. 예. 성도들 중에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 그러면 다들 통념적으로 사도 바울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3권이 넘는 서신서를 썼으니까. 워낙에 서신을 많이 썼으니까요. 예. 네. 그래서 사도 바울 급 정도 돼야 사도행전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 두 성경을 누가가 썼는데요. 누가는 수리아의 안디옥 사람이다 아니면 빌립보 사람이다 이런 이제 경우의 수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방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수리아의 안디옥 사람이거나 빌립보 사람이거나 같은 건 어쨌든 누가는 이방 사람이었고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사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지를 잘 썼을까요? 예. 그 누가가 참 특별한 것은 누가가 쓰는 글의 문체가 대단히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네.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글을 쓸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보면 네. 그 미려한 그 누가만의 문체, 그 누가만의 문체들을 볼 수 있고 그 문체가 대단히 섬세해요. 왜냐하면 직업과 연관이 돼. 아. 의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할 때 육하 원칙에 의해서 네. 이렇게 듣는 자가 딱 또렷하게 깨달아 알게끔 쓰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문체가 아주 아름답고 미래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명확한 내용과 방향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특징이 있고 세 번째로 초대교회 역사를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누가가 감당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16장 기간을 들어가면서 여기서 빌립보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르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 여기서 그 유명한 르디아가 또 등장하네요. 예. 1987년이었네요. 7년에 7년 겨울에 아버지가 세 번째 교회 개척을 마음을 먹고 1988년 2월 첫 주에 7평짜리 어느 기관의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개척을 합니다. 눈이 참 많이 왔어요. 7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식구 6명, 어떤 권사님 한 분.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물론 아버지께서 안 울라고 마음을 많이 먹으셨겠지만 설교하던 아버지도 울고 우리도 울고 아버지가 이제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하실 즈음에는 출석교회만 한 2,700명 정도 되는 교회 수석부목으로 계시다가 개척을 한 거거든요. 7명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많이 울었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됐던 건 먹는 거였습니다. 하루를 먹을 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고 3일 정도 있는데 어떤 분이 배달을 온 거예요. 쌀 1가마니, 보리 2가마니. 그래서 그거를
방 가운데 놓고 네. 6 식구가 둘러앉아서 참 많이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와.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전에 있던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네.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목사님 집에 쌀하고 보리쌀을 보내겠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뜻밖의 쌀과 보리쌀이 딱 도착해 있는 거예요. 꼭 오병이어 사건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모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 네. 교회가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운다. 이거는 동종업계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 목사하고 목사 가족들이 죽어도 좋아. 죽을 수 있어. 라고 마음을 먹으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진다. 라고 우리 목회자들은 얘기를 해요. 유럽의 찻성 빌립보 땅을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두려움과 마음이 딱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드로아에서 우회전해가지고 소아차차 다시 들어가서 루스드라, 비시데, 안디옥 가서 참 좋은 열매들을 거뒀는데 나머지 도시들 갈 걸.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목회자의 자식이고 제가 또 목회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소개하고 전도여행을 소개하면서 그 오래전에 있었던 그분의 마음이 절절하게 와닿는 거예요. 아, 정말 그랬겠어요. 해봤으니까. 네. 해봤으니까. 불모지에다가 교회를 세워봤으니까. 네. 얼마나 사도 바울 마음이 두렵고 걱정스러웠을까. 근데요. 순종하는 목회자나 순종하는 성도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은 너무 달라. 진짜. 제가 어떤 권사님이 뜻밖의 그래서 교회가 자립을 할 때까지 그분이 보내준 거예요. 어머나. 교회가 자립을 할 때까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권사님 그만 보내세요 할 때까지 보내주셨어요. 그 권사님도 사실 있는 환경에서 하신다기보다는 순종한 거잖아요. 예. 엄청난 헌신이었을 텐데 정말 예. 그분의 순종이 정말 예. 아름답네요. 그런 걸 제가 몸으로 겪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안식일이 됐는데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어디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강가를 거닐다가 너무 황망한 가운데 뭐 예배당도 없지 오라는 데도 없지. 근데 성령은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오긴 왔는데 강가를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여인들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혹시 몰라 전도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와우 그분들이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와중에 전도할 생각을 하는 게 그 와중에도 순종을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예. 와.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거물을 만나는데 자색 비단 장사 와, 누디아를 루디아. 만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한 수는 와. 초대교회 시절 그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물품 중에 하나가 비단옷 같이 천이 좋은 네. 고가의 천들이에요. 이 고가의 천을 입어서 귀족을 드러내고 고가의 천을 입어서 결국 양민들과 이 소위 고관 대작들의 모습이 딱 표가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블루오션이에요. 돈이 많이 되는 아주 좋은 직업인데 이 자색 비단 장사 루디아가 어쨌든 유력자로 빌립보에서 딱 세팅이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딱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루디아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으셨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저 말씀을 증거하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주인 씨처럼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반응이 좋으니까 박주인 집사님 제가 왔는데요 머물 곳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순종하여 말씀을 증거하는데 누가 강청을 하냐면 루디아가 루디아가 강청을 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와우.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던 건 거네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머나. 그래서 루디아가 소위 말하는 선교 센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문헌들에 따르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다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을 중심으로 드디어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루디아가 감당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만남이 빌립보에서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요즘 전도여행 얘기를 하면서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들 알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근데 어디에 나오는 내용인지 배경이 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아요. 빌보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이에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일로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바울 일행이 투옥이 됩니다. 네. 보통 감옥에 들어가면 죽을 맛이죠. 내일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근데 바울과 실라가 말이죠. 옥중에서 희한한 행동을 해요. 할렐루야 하늘을 찬양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미친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간수가 보니까 살다 완전히 미친 놈들 만났구나. 아니 감옥에 집어넣어서 쟤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수가 보니까 이상한 애들이에요. 이야 이상한 애들이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옥문이 달린 거예요. 이거 이 밤 지나고 나면 가장 위중한 죄수가 탈옥을 했으니 내가 살아남긴 글렀다. 그래서 칼을 뽑아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멈춰라! 우리 안 나갔어. 아무리 봐도 이분들은 미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한 사람들이네 인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사실 재밌기도 하죠. 네, 그 순간에 옥문이 열리면 저라면 역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하고 나갈 텐데 안 나가고 이마저도 내가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삼았다는 게 정말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나 이야기꾼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너무 재밌는데 이 재밌는 느낌들이 시청자들에게 좀 느껴지기를 원하는데요. 이거는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간수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가만히 보니 저는 옥문 바깥에 있었고 당신들은 옥문 안에 있었지만 사실은 자유한 사람은 당신들이고 오히려 마음에 엇박을 당한 그런 사람은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 제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불덩어리는 옥문이 열렸다고 해서 내가 막 뛰쳐나갈 그런 입장 아니라는 거예요. 옥으로 들어와도 주의 은혜. 내가 나가게 되는 것도 주의 은혜.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간수가 전날 맞은 상처를 다 치료해줘요. 다 치료해주고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이 빌립보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자, 오늘 제2차 전도여행의 상반기를 정리하면서 생각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활 체험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프로그램 이름처럼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높아지는 영성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어떤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다퉜던 네. 그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은 중생활 체험한 이후로 반드시 성장하는 모습이 필요한다라는 부분을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고 우리가 그 사역의 부름 앞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역을 맡길 뿐만이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조정하시고 인물들을 배치시키셔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우십니다. 신앙생활의 도정에 사역이 주어지고 그 사역 앞에 순종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이제 연단과 인내 또 그 소망을 이루는 그 말씀을 목사님께서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랬죠. 그것처럼 처음에는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갈라서고 마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 시간이 흐르면서 깊이 있게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마가를 인정했었다는 것. 맞아요. 이 대목에서 본인의 순종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모두 다 조화롭게 이끄시는구나.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성숙할 수 있게 이끄시는구나 해서 맞아.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고요. 맞아. 두 번째는 이제 바나바와 떨어져서 사역을 하는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 그렇지. 그리고 그 개입하시는 순간 바울이 잘 순종하였고 그리고 그때마다 정말 그냥 순종했는데 막막했는데 그 순간에 디모데를 보내주시고 그렇지. 또 누가를 보내주시고 그렇지. 루디아를 보내주시고 그렇지. 이 부분이 정말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시고 심어두셨구나.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을 잡을 수 있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의 삶도 이렇게 물론 사도 바울처럼 이 정도로 저희가 뭐 공격적으로 전도를 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참 성취하고 살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중생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기다려줘야 되는구나. 네. 그 모습 가지고 정죄하지 말고 기다리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벌써 더 깊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인 것 같은데 30회가 된 거예요. 주의 은혜고 저는 또 이어지는 30회, 31회 더 깊은 이야기, 더 아름다운 이야기, 더 은혜스러운 얘기를 준비해서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저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기쁘게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